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름 지어 부르는 대로 그대로 되니라. 우리가 이름 지어 부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담은 그 권세로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복종시키고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이름 짓는 권세로 죽은 자를 잠들었다고 바꿔주시고,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깨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저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컷조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상 우리의 이름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걸 내가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되고 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빛이 됩니까? 빛이 된다라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런데 빛이 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0절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빛이 되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 순서가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서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우리나라 참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누구냐 그러면은 달동네라 그래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살았습니다. 수도도 잘 안 나오고 가수도 처리 전혀 안 되고 춥고.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가나, 세계 어디를 가나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다 잘 사는 동네입니다. 부자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렇게 올려다보면 참 부럽습니다. 누가 저기서 저렇게 잘 살고.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빛이 되기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은혜의 빛교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빛이 되기만 하면은 우리 은혜의 빛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될 것이고 온 세상이 우리를 선망의 대상으로, 존경의 대상으로 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의 빛 교회가 참 이름 그대로 은혜의 빛이 되기만 하면은 그렇게 되기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안 보이는 데서 수고하고 섬기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무슨 집사, 무슨 권사, 무슨 장로, 무슨 부장, 이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들을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도록 수고했는지
온 세상에 숨김없이 드러내 주실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 그 보상책에 기록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유익한 점은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두 번째 유익한 점은 우리를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 사람들도 우리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으면 감사하지요. 우리한테 기뻐하지요. 고개 숙이지요.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 생활할 때 중국 저 흑룡광성에 한겨울에 선교를 갔어요. 거의 한 달을 갔는데 거기 그때는 뭐 참 그때는 그래도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 흑룡광성에 갔는데 누가 한국에서 아니죠 미국에서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뭘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기차를 타고 사흘 동안 밤새도록 오는 기차를 타고 거기 집회에 왔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그리고 그 추운 겨울인데 무슨 냉난방이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좁은 방에 그냥 군불 떼 가지고서 수십 명이 앉아 있는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질문. 등불을 말 아래 두면 말이 배에 불이 붙어서 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성경이 없어요. 선교사들이 가끔 와서 전해주는 성경이 그거 다고 그래서 그거 필사해가지고 우리 집에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필사한 성경 한 권이 있어. 이게 아주 가보예요. 그런 상태였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 말 안에 등불을 놓는다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알이라는 그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한 가마, 두 가마 하는 그 도량형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림으로 이게 만들어 봤어요. 이거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이런 그림 그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컵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거기 촛불 놓은 거지.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집어넣어서 두면 어떻게 됩니까? 꺼지지요. 그렇게 하려고 등불 켜는 미친놈이 세상에 어디 있냐? 주님이 너희를 빛이라고 그랬는데 등불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너희를 말 아래 둬가지고 등불 꺼지게 만들어 두겠느냐? 당연히 아니지요. 너희가 빛이 되기만 하면은 바람이 불어서 꺼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바람이 꺼질까 그래가지고서 힘들어할까 그래가지고 말 아래 기어 들어가려고 그러지 마라. 그럼 너 죽는 거야 오히려. 등불이 되면은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기 싫어? 내가 올려줄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빛이 되기만 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빛이 되기만 하면은 저렇게 올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손길과 발길에 치어밟히고 밟히고 걷어쳐가지고 깨지고 피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빛 만들지 않으셨어요 주님. 빛이 되기만 하면은 세상이 두려울 게 아니고 누가 와서 뭐라 그러는 게 겁날 게 아니고 불경기가 와가지고 힘들고 바람이 불어서 꺼지고 아니요. 빛만 돼 제대로 내가 올려줄게. 등대가 되게 해줄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빛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위에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신명기 28장 13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예수만 믿으면은,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은 당연히 우리는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을 거야. 그냥 와가지고 그냥 기도만 해, 부르기만 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빛이 되라는,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이 명령을 내가 이루어 나가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올려주지, 등경 위에 세우고 등대가 되게 해주지. 그냥 기도만 하면 돼, 믿으면 돼.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아니, 그 전에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꼬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꼬리가 되어서 너나 잘 믿으세요, 이딴 소리 하는 거 주님 되게 싫어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존재고 지도자가 되어야 될 존재예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앞에 서라고, 위에 서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빛이 될 것인가? 어떻게 빛이 될 것인가?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셨어요.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빛이 되라고 저들에게 택하고 특별히 불러가지고 구원해 주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빛이 되고 있고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 듣기를 따라하기를 싫어했어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싫어요. 듣기가 싫어요. 왜 자꾸 말이 많아? 그러면서 내 주장대로 할 거야.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리고 그 머리를 돌려가지고서 금송아지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가나안으로 가라는 건데 싫어. 내가 원하는 거 할 거야.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어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는 빛이 없어져요.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안 보여요. 말씀을 외면한 순간에, 말씀을 거부한 순간에 길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빛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면 보내는 족족 이 사람들이 왜 말이 많아? 귀찮아. 나대버려도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아내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외면한 거예요. 어둠에 갇혀 사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온 세상이 다인 줄 알아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아요. 애굽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암만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고 그래도 사람들이요 외면하고 자꾸 자기 고집 부리고 딴소리 하니까 주님이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면요 그냥 때려 죽여요. 오히려 쫓아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보여주려고. 그리고 이렇게 해. 나처럼 해. 나처럼 해. 보여주려고.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빛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길이 되시고 생명으로 하는 길이 되시고 아니 생명이 되셔서 빛이 되셨어요. 아무리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말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도 이 사람들 듣질 않아요.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활 얘기하는 사람들 다 그냥 핍박을 하고 쫓아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죽어서 나흘이나 되는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셨어요. 마리아 마르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그걸 못 믿어요. 볼 때까지. 주님이 그래서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또 안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이라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말씀을 아무리 줘도 안 믿으니까 직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근본이에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제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으로 받은 말씀 아멘으로 받아놓고 하루 지나고 다 까먹으라고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육신이 되게 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박사 논문 그거 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으로 받은 말씀 내 삶에서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서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게 생명이 되어서 그게 다른 사람들도 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따라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어떻게 빛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주님은 완전한 빛이세요. 그런데 빛은 이게 나눠지면은요 여러 단계로 나뉘어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우리를 완전한 빛은 못해도 그 많은 스펙트럼 중에 한 부분은 될 수 있어요. 어느 분은 빨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멘으로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보라의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길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질병으로 고통하시는 분은 왜 나한테는 이런 질병이 왔나?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빛이 되라. 질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이 말씀이 있잖아. 이 말씀이 내 질병 가운데서 육신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은 질병 앓는 사람이 약을 써도 안 되고 의사를 찾아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되는데 이 장로님, 이 집사님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했더니 이게 낫네? 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에게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질병이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는 적어도 예수님만큼 완전한 빛이 올 때도 그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주님이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아멘으로 받고 나가서 죽도록 땀 흘려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그러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육신이 되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가난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빛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질병과 가난과 문제는 저주가 아니라 내가 빛이 될 수 있는,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수 있는 불쏘시개라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있기만 하면은, 거기에 내가 불타오르기만 하면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랴.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거 딱 하나야. 너희들 다 나 믿고 천국 데리고 가려는 거 그거 아니야.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거 딱 하나야.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말씀을 너희들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불이 안 붙어 있잖아. 빛이 되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 죽은 믿음이야. 그 말씀이 죽은 믿음이야. 무슨 그게 생명의 말씀이야? 아니요. 그 말씀이 살아나서 빛이 돼야 되는데, 빛이 되려면 먼저 불이 붙어야지. 그 주님이 오셔서 하는 게, 내가 말씀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말씀 너희들 다 알고 있잖아. 이미 성경에 있고 다 알고 있잖아. 거기 내가 불을 던지러 왔어. 불을 던지러 왔어.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세상에서 원할 게 없어. 간절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불 던지러 왔어. 불쏘시개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자녀 문제, 나는 경제적인 문제, 나는 질병의 문제, 나는 우리 애기 문제, 다 불쏘시개 다 있어요. 지금 없는 사람 없어요. 거기 주님 불을 던지러 왔다니까요. 외면하지 마세요. 아멘으로 받으시는 순간 불쏘시개에 불을 붙여야, 그게 타올라야, 그래야 빛이 되지요. 그걸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고난 받으신 후 모든 제자들이 소망을 잃고 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돌아가려고 했는데,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하고 같이 가는데 계속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망이 끝이 아니야. 십자가가 끝이 아니야. 거기 다음에 부활이 있어. 그래도 이 사람들이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식사가 전에 자리에서 주님이 축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이들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마음이 확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워지고 시작하니까 주님이 보여요. 내가 지금 주님하고 같이 걸어왔네. 주님이 보여요.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주님이 보여요. 그럼 내가 지금 엠마오로 가서 될 문제가 아니네. 지금 저들 다 실망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12제자들 찾아가, 11제자 찾아가가지고서 저들 다시 불일으켜야 돼. 그걸 다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불이 붙으니까. 그래서 다시 교회가, 제자들이 다시 불 붙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우리 지금 성경 일독하게 하잖아요. 설교를 듣거나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불을 붙여야 돼요. 불쏘시개에 불을 붙이라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 늘려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돼요? 여러분의 삶에 무슨 도움이 돼요? 전혀 쓸데없어요. 하루 지나면 다 까먹어요. 이 말씀에 불이 붙이라는 거예요. 불쏘시개에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진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그거 다 가지고 있어봐야 뭐 할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던지신 말씀의 불씨에 불이 붙었으면 믿음의 부채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뜨겁게 타오르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이게 저 햇소리 하고 앉았는데, 이게 내 생각이 맞아. 이러지 말아요. 주님의 말씀에 불씨에 불을 붙이시고 믿음에 부채질 하셔가지고 활활 타오르셔서 이 세상을 밝히는 은혜의 빛이 되시고 은혜의 빛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영광 뭐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거 가지고 돌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빛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점을 세상의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내가 보여주면은 저들이 그걸 보고 나 드디어 내가 이렇게 캄캄하게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네가 보여줬구나. 그래서 내가 생명의 길로 나는 질병에서 낫는 길을,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당신이 보여줬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영광해.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그거 영광 안 받으세요.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어서 저들에게 유익을 줄 때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착한 행실이에요. 내가 뭘 하고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빛이 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나도 너희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며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함께 우리 산 위에 동네를 이루어 가는 것, 그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 산 위에 동네를 이루어가며 세상을 이끌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과 은혜의 빛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